역대상 4장은 유다와 시므온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역대상 2장의 내용과 약간 다른 유다의 족보를 다룹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에서는 유다, 베레스, 소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의 족보는 유다 지파의 또 다른 족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50절에서 소발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2장 50절 이하와 4장이 연결되는 족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족보에서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익숙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4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땅을 구하고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길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무리 복받고 자신이 소유한 지경이 넓어져도 환난을 당하고 근심이 있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인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 언급됐던 갈렙이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 갈렙의 후손 중에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서는 세마포 짜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23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되어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보면 유다 자손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들의 왕과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시므온의 족보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족보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은 시므온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고 알려주고 42절은 후손 일부가 세일산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아무튼 시므온 자손들은 수도 적었고 흩어지기도 했으며 나중에 유다 지파에 합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지파는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을 세우시고 그 지파가 400년 넘게 왕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유다 지파의 족보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다윗 이전에도 도우시고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역대상 2장의 족보와 오늘 본문의 족보의 차이점은 유다의 아들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2장에서는 유다의 아들로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 그 아들들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레스부터 언급되고 그와 함께 헤스론과 갈미 등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바로 야베스, 온니엘, 갈렙, 그리고 셀라입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거나 아마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고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알려주는데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 첫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함께 15절은 갈렙의 자손을 알려주는데 이 갈렙은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참여했으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점령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원래 유다의 세 아들 중 막내였던 셀라의 후손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세마포 짜는 자, 토기장애가 되어 왕의 일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 자손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번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단지 이름만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름의 주인공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